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오후예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선교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설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오후예배가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은 믿음의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다. 우리 앞으로 장로가 되시는 분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은 시간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다른 분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이 11조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10의 2조 3조를 보통 11조 그 정도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헌신을 다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뭐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가 피택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또 교회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센터,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 공간 재배치하고 리모델링 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점으로 우리 교회 교인 총 출석 궤적을 250명으로 잡았을 때 현재 주일 정기 출석이 약 121명,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시는 분을 포함하면 약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여 분, 46명 정도가 지금 이제 장기 결석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16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10대 이하 우리 어린이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60, 70, 80대가 91명입니다. 91명. 66%를 차지하고요. 66%를 차지하고 30대, 40대, 50대가 45명, 3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 40, 50세대, 특히 30세대 남자 5분, 여자 6분, 40세대 남자 4, 여자 4.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30대, 40대, 50대, 45명, 34%, 60대, 70대, 80대, 60대가 44명, 그 다음에 우리 70대가 32명, 그 다음에 우리 80대 이상이 15분, 15명, 이렇게 해서 9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가 이제 66%죠. 10년 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는 걸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10년 뒤에 지금 20대가 우리가 15명이 되는데 15명이 10년 뒤에 30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30대, 40대, 50대가 34명 되죠.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10대가 10명이니까 20대가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30대, 40대, 50대가 34명이 되면서 23%, 지금 33%에서 23%, 10%가 이제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60대, 지금 50대가 지금 26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60대가 되죠. 60대가 되기 때문에 60대, 70대, 80대 한 분도 10년 동안 안 돌아가신다고 계산하면은 이분들이 11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34명, 60대, 70대, 80대는 117명, 78%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10년 뒤에는 23%가 되고 이분들이 다 교회를 잘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또 80대 분이 한 분도 안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117명, 78%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통계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래서 우리 임직하면 정말 이제 우리 네 분 장로님과 또 여러분 새로 임직하는 장로님들과 또 이번에 피택하신 우리 안수자님, 우리 권사님들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번 회복하느냐, 또 어떻게 다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아까 말씀 30대, 40대, 50대가 23%고 그 다음 60대, 70대, 80대가 78%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현재 교회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60 넘으시면 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연금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교회 봉사나 헌금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모든 교회들의 가장 봉사와 헌금의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30, 4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할 때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30, 40대가 지금 30대 11명, 40대 8명, 20명이 안 되는 이 우리 교회 그 현실에서 따져본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동력 또 회복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항존직은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오랜 수건, 또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이 지역사회 새로운 선교의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10대 이하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밖에 안 돼요. 이 20대가 10년 뒤에는 20대가 되고 20대가 되는데 지금 10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10대 이하 어린이는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출산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새로운 부흥의 동력은 다음 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두 번째는 새로운 선교를 위한 문화선교라든지 문화선교가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새로운 선교, 새로운 부흥을 위한 동력을 어디에서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쨌든 이 교회의 영적 전쟁을 이제 서서히 끝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내년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이번에 우리가 장로 피택에 달려있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안수사 권사님들을 최대한대로 많이 피택하려고 여기 있는 제가 노력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성장의 동력을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광교회 골든타임, 생사를 가름하는 시한부 인생, 마지막 기회, 영광교회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10년 뒤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6년밖에 목회 제 기간이 남아있지 않고 6년도 다 제가 채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제가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6년을 다 마친다고 할지라도 10년 뒤에는 없습니다. 10년 뒤에 없는 분이 10년 뒤를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있다 떠나면 되지. 여러분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계신다며요. 목사님은 10년 뒤에 없을 건데 왜 10년 뒤에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 저는 바로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가 회복하고 또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이 불어넣으라고 저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비전이 없다고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가 비전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게 걱정하는 분이 있고,
근심하는 분이 있고, 그 목사가 비전이 있으면 교회가 좋고 희망적인 건데, 여러분 자녀가 맨날 집에서 뭐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할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앞길이 정말 구말리 같은데 이 구말리 같은 앞길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영상을 보여준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간 영상을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예배와 관련됐기 때문에 문화선교를 통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사례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신 세상 그가 보시기 아주 좋았는데 우리 지은 죄 인하여 어둠의 것으로 다 잃었고 맑고도 깨끗한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 생명 가득했었는데 우리 지은 죄 인하여 그 안에 생명들 다 잃어 어둠에 잠긴 세상 문화 생명 잃은 그 모든 것 타락해버린 곳 어지러운 세상에서 찾아야 할 우리들의 에덴 동산 참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기면서도 왜 잠잠히 보고 있었는가 새로운 부흥의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또 기도해야 될 일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일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카페나 문화센터나 경로문화대학 또 아이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세대별로 어린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이 다양한 세대를 교회 안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불러들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프로그램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5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성장의 전환점을 앞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연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서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장로가 피택이 되면 내년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8월 달까지 피택된 분들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또 매달 책을 한 권씩 정해서 읽고 같이 독후감을 쓰고 또 토론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도 가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저는 전교인 성경 공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그레데교회 장로님들은 성경도 가르치고 또 교회의 장로로서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또 총회훈련원에서 목사 또 장로 세미나에서 강조한 것은 지도자가 공부하고 훈련받기 싫으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성장하지 못하면 교인도 성장 못하고 교회도 성장 못한다. 지도자가 교육과 훈련으로 성장해야 교회도 교인도 성장한다. 지도자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하다가 그 교회는 과거 속에서 결국 매몰돼 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지도자가 성장을 해야 된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모든 항존직들이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 내년부터는 매달 2달의 추천 도서를 한 권씩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기 운동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고 이런 결단이 되어 있고 이런 우리 영광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 가지고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도 회복을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령별 분표도 앞으로 10년 뒤에 30대, 40대, 50대가 23%가 되고 60대 70%, 70대 80%가 78%가 된다. 여러분 이런데 60 이상 된 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20%가 80%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20%가 80%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33%가 66%를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이 33%가 10%가 줄어서 23%가 되고 66%가 78%로 바뀌게 되는데 20대 80 어떻게 영광교회가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혹시 저한테 목사님은 참 믿음이 부족하군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목사님은 5, 6년 목회하다가 잘 가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 성도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더니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번 항존직은 정말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피택된 안수장 권사님 또 이번에 피택돼야 될 장로님도 그만큼 우리 교회에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역사해 주셔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디도서를 얘기하면서 디도서를 하고 있는 큰 두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장로, 지도자. 두 번째는 바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세대별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바른 가르침의 세대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왜? 아주 허탄한 것을 쫓고 잘못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고 이 허탄한 이 헬라 할레파 유대인 할레파들과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잘못된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그레데 섬에 이 그레데 교회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그 세대별로 그들에게 어떻게 맞춤형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녀 선교가 됐든지 교구가 됐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전교인 성경 공부를 내년부터 우리가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인이 성경을 같이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그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여기는 저와 함께 먼저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 소그룹별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래서 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성경 말씀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지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손과 손을 마주 잡아야 됩니다. 오늘 디도서 세대별 주신 이 바울의 교육 지침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장로들이 올바로 세우지 않고는 바로 이 거짓 교사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었고, 이제 디도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이 교인들을 바르게 교육하여 세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바로 그레데 교회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맞춤형 목회를 제안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어디까지 잘못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짐승 같은 사람이고 게으른 대식가요. 오늘 오전에도 함께 읽었지만 이 그레데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다시 가셔서 1장 10절부터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 이 디도서 몇 장 안 되니까 디도서를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바울과 디도 가르쳐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유대파 할례당들의 그 난동, 거기다가 그리스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화, 신문화라고 하면서 그리스의 잡다한 그 망령된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영지주의자들, 이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교인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반드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적나라한 이 그레데교회의 모습의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훌륭한 지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교회가, 온 교인이 함께 성장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사이에 팀워크에 달려있다. 함께 동역을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결코 지도자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 제가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A급이면 그 다음 밑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A급이 된대. 근데 최고의 지도자가 C급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다 C급이 된대. 문화나 행사나 뭐나 전부 다 C급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들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한다.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자녀들의 수준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과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대내적인 이 심각한 도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한 대전환점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지는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추천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 같이 공동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